샬롬. 비전 통독 11주차 에스겔 12장에서 요나서 4장까지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의 개관입니다. 다니엘서의 개관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적 초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구조적 초점은 역사입니다. 1에서 7장은 이방 나라의 역사이고 8에서 12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8에서 12장도 사실은 다 이방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뜨인 돌이 날라와 금 신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침묵 시대가 금 신상의 시대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8에서 12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로 나뉘며 1에서 7장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8에서 12장은 이스라엘의 침묵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에서 7장까지 이방 나라의 역사를 통해 많은 왕들이 세계를 다스리지만 결국 뜨인 돌이 열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뜨인 돌이 바로 모든 열국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왔습니다. 예수님은 뜨인 돌이신데 이 뜨인 돌이 열국을 무너뜨릴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침묵시대 이후 성취됩니다. 다니엘서의 두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서와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조서가 꾸며지는데 조서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선포입니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모든 우상을 파하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구원 사역입니다. 네, PPT를 보시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열방이 알게 될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사람이 알리라. 이러한 문장이 7, 89절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신데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에서 누가 그저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방 나라의 왕들인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내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세속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옛사람의 자화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속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포로 귀환 사건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구원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개관입니다. 호세아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3장은 호세아의 결혼을, 4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호세아서에 보면은 1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에서 1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기에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호세아가 혼인이라는 언약을 깬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남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호세아의 결혼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적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구원자, 구속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속은 잃어버렸던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신부 삼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금 신상은 결국 뜨인 돌에 의해 무너집니다. 열국이 아무리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도 결국 뜨인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너지고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경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으로 대비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1차 포로 때 잡혀갔죠. 그리고 70년 동안 메데 다리왕, 바사 고레스 왕 치하에서 관리로 지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에 취하게 하는 이 세상의 진미와 분노의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죠. 그래서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치는 그런 꿈을 해몽했습니다. 벨사살 왕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에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은 네 왕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등장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나라의 임금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소선지서가 계속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구원의 역사를 말한다면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호세아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곧 70일의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는 구약의 침묵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신약의 교회 시대인데요. 그 분위기가 신약의 침묵 시대라 말해도 될 듯합니다. 구약의 침묵 시대와 신약의 침묵 시대의 유사성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결정됩니다. 69일회가 지나고 남은 1일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호세아서는 행위가 아닌 언약을 통해 구원받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기초로 하여 사랑을 한다는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6장 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언약을 근거로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늘 같은 스토리지만 이것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론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결론을 알고 읽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되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하 1장에서 끝나며 그 뒤를 이어 엘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13장까지 생존하는데 생존하는 동안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선포하다 죽을 때가 되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역사 속에 다른 선지자가 끼어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시간 속에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에서 25장 사이 약 10장 정도 되는 분량 안에 북쪽과 남쪽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이 복잡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항상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14장부터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로 주전 760년경입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더 있는데 그들은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이 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선지자로 여기서 요나와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입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선지자의 대도 끊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삼각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삼각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남유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8장부터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시대는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이며 당시 활동한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주전 700년입니다. 이들 외에 3명의 선지자가 더 있습니다. 그들은 22장에 나오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로서 요시야 왕 때 활발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요시야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4명의 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 후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어린 나이에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왕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열정과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막으려다가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그때가 갈그미스의 1차 전투에 해당하는 주전 609년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에 의해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전쟁을 마치고 내려온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당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느고는 엘리야킴의 이름을 여호아킴으로 고쳐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왕이 된 상태에서 여호아킴 4년 주전 605년에 또 한 번의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젠 속국이 되었기에 방비할 필요 없이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온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로 여호아킴과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이때를 1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잘 살펴보시면 여호야킴은 다시 돌아와서 11년까지 통치합니다. 통치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한 것 때문에 벌어진 전쟁에서 여호야킴이 죽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97년 곧 2차 포로기 때입니다. 여호야킴이 죽자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3개월 만에 다시 내려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1년 후인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남유다의 역사는 열왕기하 25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5손가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가장 중요한 인물, 엄지척 손가락입니다. 나머지 4왕, 곧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격으로 외우면 됩니다. 격으로 지나가는 왕은 3개월 11년으로 기간이 같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앞에 2왕은 애굽이 폐위시킨 후 등극시키고 뒤에 2왕은 바벨론이 폐위시킨 후 등극시키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7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때는 주전 700년 경입니다. 이것을 예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서 4장 10절을 보시면 그때가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이므로 귀환하기까지 약 150년은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잡히지도 않은 1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미가서 4장 10절 말씀. 아직 포로로 잡히지 않았고 포로 귀환, 즉 완전한 귀환을 이루실 예수님은 700년 후에야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은 그 전에 미리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욕심으로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림자처럼 서서히 설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개관입니다. 요엘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2장은 여호와의 날이고 3장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회개입니다. PPT를 보실까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과 최후의 심판으로 구성됩니다. 1에서 2장은 메뚜기 재앙과 성령 강림, 3장은 열국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요엘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요엘서의 구속사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재앙의 날에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성령을 통한 회개를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언약의 증표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 회개를 촉구하는 계시적 예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종말적 예언.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새 언약의 증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의미하는 삼중적인 예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모스서의 개관입니다. 아모스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7에서 9장은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구원의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아모스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6장은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7에서 9장은 5가지 환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정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모스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아모스서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기로 하심은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아모스서의 중심 구절은 무엇인가요?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과 그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핵심 구절은 4장 12절입니다.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4장 전체가 아모스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개관입니다. 오바댜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16절은 에돔의 멸망이고 17에서 21절은 야곱의 회복입니다. 오바댜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의 방법이지만 십자가의 양면성을 강조합니다. 오바댜서를 보시면 에돔의 멸망, 야곱의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6절은 에돔에 대한 멸망 선언, 1장 17에서 21절은 에서의 심판과 야곱의 회복 선언입니다. 오바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오바댜서의 구속사의 핵심은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의입니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내신 정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에겐 멸망이고 누군가에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왜 에돔과 야곱을 대비시키는 것일까요? 오바댜에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장자의 명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므로 야곱과 대비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에서의 후손에서 헤롯, 야곱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뱀의 후손은 멸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개관입니다. 요나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요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서 3장에서 4장까지는 요나의 전도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요나서를 볼까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30일간 요나의 모습입니다. 네, 3에서 4장은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요나서의 구조의 초점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을 근거로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부활하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포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부터 요나서까지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니엘서부터 요나서까지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핵심은 구원 역사라 할 수 있고 호세아서는 그 구원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책으로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요엘서는 구원의 방법, 성령을 통한 회개, 아모스서는 구원의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 십자가 대속을 설명하며 오바댜서는 구원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 공정한 심판을 설명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요엘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세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요? 애굽의 멸망과 회복은 장자의 명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장자는 원래 에서였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판결인과 동시에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공의는 죄인들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에서 8절. 이것은 십자가의 양면성을 나타냅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한 삶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 요나서의 반전은 무엇인가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주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 때죠. 주전 760년경으로 멸망까지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남겨놓고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독하고 악한 백성이 사는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40년과 40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은 40일에 비해 엄청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는 구원의 표적이 되는 책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 회개한 니누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표적이고 성도에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표적이 됩니다.